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니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부활절기예요. 이 부활절기는요, 오순절입니다. 50일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있어서 약 한 7주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로 보는 말씀과 우리들의 신앙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는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부활의 징표와 같은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를 우리는 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림절의 사건이 뭐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더니 그냥 다 구원을 얻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지에 퍼졌습니다. 그 중에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땅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옛날에 이란은 뭐라고 불렀냐면 페르시아라고 불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을 때 세계는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땅에는 인디언들이 들쏘아 뛰고 있었고요. 그 유명한 영국과 프랑스는요, 골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땅 파먹고 살던 그 시절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이었죠. 유대인은 그 거대한 제국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멸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조그마한 민족입니다. 별 볼일도 없고 누가 얘기한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에게 거대한 제국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 있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왕비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왕비도 자른다. 뭐 이래서 그냥 잘라버렸고, 또 하나의 법칙을 하나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감히 와가지고 나한테 오면 사형이다. 뭐 이런 아주 뭐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비를 새로 뽑는데 이때 페르시아 이란 땅의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의 삼촌의 딸, 다시 말하면 자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촌지간이에요. 이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못 삼촌으로 가르쳐서 모르게 삼촌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촌인간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많이 나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에스더라고 하는 딸을 이 모르드게가 자기 양녀로 삼았어요. 족보가 살짝,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족보가 살짝 꼬여서 좀 이상한 꼴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모르드게가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자기 양녀로 삼아서 아주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뽑는 때가 되었었을 때 에스더가 딱 나갔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확 반해가지고 자기 왕비로 삼은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거대한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으니 놀라운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몽고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에 우리나라에 기씨를 가진 여자가 몽골의 황제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을 기황후라고 부르는데, 이 기황후가 몽골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됐으니 우리나라는 떡치듯이 주무르다가 못된 짓을 하다가 나중에 이 기씨 집안이 그냥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절대 너의 민족의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냥 왕을 사랑하고 왕의 말을 잘 따르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소수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왕비가 됐으면 야, 너희 민족을 위해서 땅 얻고 뭐 그냥 뭔가 해, 이렇게 부탁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때부터 모르드게가 뭔가를 안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소수민족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여자애가 왕비가 되었으니, 아,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구나. 그거를 내가 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이 생활을 하다가 이게 열정이 붙으면 자기가 감동받은 게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사고가 생길 때가 언제가 많이 생기냐면, 믿음이 아주 연약해져 갖고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들락날락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언제냐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뜻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양 이게 하게 될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르드게는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도하심이 뭔지를 그때는 잘 몰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무엇인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민족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것도 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페르시아 안에 하만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 2인자가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이뻐했는지 하만이라는 사람 얘기는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인자인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누구쯤 될까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쯤 되나요? 한 2인자쯤 된 겁니다. 이게 자기 멋대로 그냥 떡 주무르듯이 나라를 주무르니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외에는 살아있는 자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 하만이 화가 난 겁니다. 이런 건방진, 뭐 이런 게 다 있어. 살아있는 권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마 하고 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을 싹 죽이는 법을 만든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좋으니까 그냥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소수민족이 그냥 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에스더도 놀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유를 물었지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가서 너의 민족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왕이 법을 만들었는데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감히 와서 왕을 만나려고 하면 사형입니다. 살 길은 딱 하나가 있는데 왕의 규, 홀규 뭐 이래갖고 이렇게 왕이 들고 있는 걸 갖다가 만지게 해주면 삽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없어요. 그건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절의 뜻을 보인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진짜로.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오늘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자 잘 살겠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이것 때문에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 계획하신 대로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목숨 살겠다고 빠져나간다면 너는 반드시 멸망할 거다.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았으면 유대민족은 같이 멸망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거다. 너를 통하여서 역사할 것이지만,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얘기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를 통하여서 역사하기로 계획해 놓으셨지만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신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나는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길 원하시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거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평화로워지려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화로워지는 거고요. 세상이 진실해지려면 진실을 외치는 자가 있어야 진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고 너희들은 그냥 복만 받아 일은 내가 할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는 나의 일을 하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거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 있는 겁니다. 이 신앙에 몫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요. 교회 바깥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요. 내 가정에서도 내 몫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만드시는 거며 우리와 우리 교회가 있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거부하면 다 끝나나요? 다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서 인도하시되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한 늙은 수탉이 있었어요. 이 수탉이 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자기가 새벽에 꼭 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탉이 상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꼭 껴라고 하지 않으면 해가 안 뜰 텐데 이 일을 어쩌나. 갑자기 무거운 사명감에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꼭 끼워라고 외치지 않으면 내 역할을 안 하면 해가 안 뜰 텐데 그러면 세상이 암흑 속에 잠겨갖고 식물들은 다 죽어버릴 것이고 세상은 암흑 천지 속에서 혼돈이 생길 텐데 이 중요한 사명에 내가 이걸 어쩌나 하고 그 사명감에 짓눌려서 밤을 새우다 그만 늦잠을 자버렸네요. 아침에 큰일 났다.
내가 꼭 깨어라가 안 울었으니 이 세상이 온통 암흑 속에 잠겨 난리가 났을 텐데 하고 눈을 딱 떴더니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탉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탉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교만으로 갑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울어야 해가 뜨는 것처럼 내가 이걸 해야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뭐 이런 거죠. 내가 이걸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야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천지에 얼마나 많은 수탉들이 날뛰고 있습니까? TV에서 많이 보지요? 우리나라 교회에 얼마나 많은 수탉들이 날뛰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바보 같을 때는 우리를 깨우쳐서 온전한 길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대로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시키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수고를 다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순종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느냐? 라고 하는 게 없다면, 그게 없다면 순종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믿음으로 갈 수도 없는 겁니다. 대신 수탉이 돼버리면 온통 자기 뜻대로 다 해야 된다고 꽃게오 외치면서 다투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지만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움켜져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열심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면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이 지점이 어디냐면 주인공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겨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더가 딱 보니까 죽을 길이거든요. 꼼짝없이 죽을 길입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만약에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비틀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 거다. 그리고 너는 망할 거다. 너는 살려고 뛰었겠지만 망할 거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보통 에스더의 신앙을 귀히 여기는데 에스더의 신앙도 정말 훌륭하지만 그 근본은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그렇다면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나 그 행하는 일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 앞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말대로 왕이 말을 듣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나아가서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실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꿈을 꾸되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해요. 나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건 당연히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을 무릅쓴 길입니다. 믿음이 없었겠어요?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믿는 거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해대는 겁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온 백성이. 그런데 현실 앞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믿음대로 그냥 웃으면서 저는 갑니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끔찍한 길인 겁니다. 뻔하잖아요. 세상에서 겪어봤던 일이잖아요. 그 갑자기 믿음의 눈이 띈다고 세상 싹 무시하고 그냥 내가 가는 대로 다 될 거야 뭐 어린아이처럼 갈 수 있는 길인가요? 그런 길 아니에요. 정말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도와주실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오로지 딱 한 길,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설사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했던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살 길을 찾아가면서 덤으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덤이라는 건 없어요. 딱 한 길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 내가 가느냐 마느냐만 있는 겁니다. 가다가 보면 뭐 좀 쉬었다 가고 하나님 좀 알아서 잘 해주시고 조금 이따 제가 갈게요. 여유가 좀 생기면 갈게요. 이런 건 이런 신앙은 없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언제나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에 내가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이 세상의 종말의 때,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로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로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냐면요, 세상에서의 살 길을 찾아서 세상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가는 길이 세상에서도 살 길이고 나도 살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이 세상에서는요 너무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죽는 것 같은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곳에서 진정한 생명의 축복과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은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서의 죽음과 같은 터널을 우리가 건너갔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가는 것만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는 자에게 얻어지는 축복의 열매인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왕이 기뻐합니다. 에스더가 지혜로웠죠.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주면 왕이가 딱 나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웬일로 나한테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잔치를 벌이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이렉트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 귤을 내밀고 그래 그럼 잔치에 가자. 그래서 기쁘게 먹고 마셨어요.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내일도 또 먹기를 원합니다. 또 잔치를 베푸기 원해요. 왕이 기뻐서 그래라 하만이라는 사람과 같이 오십시오. 그때를 갔어.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 앞에서 에스더가 비로소 자기가 유대 민족임을 밝힙니다.
내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놈은 죽여야지. 하만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하만을 뿌리치고 갔더니 하만이 에스더에게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왕의 눈에는 왕후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여갖고 더 화가 나가지고 하만을 죽이고 유대 민족을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건드리지 말라는 법을 선포하고 오히려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갑니다. 이게 그 유명한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영광과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은요, 이 에스더를 읽으면은 뭐 그냥 아주 재밌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 안에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만을 바치고 있는 놀라운 정치 세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반전은요, 죽음을 무릅쓴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꿈꾸며 우리는 부활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그것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심지어 내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십시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유, 내가 힘들어서 전 안 할래요 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한 길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룰 뿐만 아니라 나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또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요약을 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의 소망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이루십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요, 현실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소망의 신앙입니다. 미국에 선교사가 옛날에 중국을 갔는데 한 맹인이 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를.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의학의 기술을 주신 게 이 맹인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래갖고 물어보고 가서 맹인의 눈을 진짜로 고쳐준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맹인이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떠서 기뻐서 갔는데 며칠 후에 따지러 왔어요. 왜 따지러 왔냐 했더니 여태까지 구걸해서 먹고 살았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구걸을 할 수 없는 거야. 당신이 날 책임져 달라. 답답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끝이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구걸해서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눈을 떴으니 못 먹고 산다는 이야기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게 저한테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안 하면 좋겠고 이렇게 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몽상가잖아요. 헛된 꿈을 꾸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 중에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나를 향한 천국의 소망을 향해 나가는 거고요. 이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일지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라고 믿고 나가는 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자, 부활의 소망 첫 번째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요,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무릅쓴 신앙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얻게 된다면 그건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 속에 있는 거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목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를 향한 부활의 진정한 축복과 영광은 그 몫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동물원에서 갇혀있던 사자들이 한 번은 모였습니다. 회의를 열었어요. 야, 우리가 아프리카 초원을 호령하던 그 밀림의 왕자가 맞냐? 맨날 동물원에서 사람들 보여주고 사람들이 주어주는 닭고기나 뜯어먹고 있으니 이게 정말 우리들 모습 맞냐? 우리들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우리 동물원을 탈출하자. 그래서 도시를 지나서 산을 넘고 강을 넘어 우리들의 밀림을 찾아가자. 그랬더니 사자들이 와 좋다 라고 얘기하다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야. 야, 이 동물을 탈출하기도 어렵고 도심을 지나가자니 고생스러운데 뭘 뜯어먹을 고기도 없고 산 넘고 강 넘고 가자니 가다가 굶어 죽기 십상이다. 사람한테 잡힐지도 모른다. 현실적인 얘기가 딱 됐더니 그 결의에 찬 사자들이 갑자기 기가 딱 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밥 먹는 시간이라 사육사가 와가지고 닭고기를 딱 던져줬더니 사자들이 하나둘 닭고기 앞에 가서 딱 뜯어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사자가 동물원에서 닭고기에 만족하면 사자가 아닙니다. 광대죠. 광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놓고서 축복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광대입니다. 광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의 소망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몫들을 분별하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요리조리 피해서 내가 얻기를 원하는 길을 간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광대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으며 주님의 영광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놓여진 몫들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되어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죽음을 무릅쓴 신앙,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의 신앙입니다. 순종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탉이 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면 이건 교회가 안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할까봐 요리조리 피해간다면 그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 길을 가야 되는데 십자가는 놔두고서 부활만 따라다니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것을 그 뜻을 행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학은요,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서 세 가지입니다. 세상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가는 길에 진정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록, 사건의 기록이 옛날에 아련한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과 능력과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